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정말 생명의 이 진리의 빛 대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또 거룩한 자들로서 성숙해져 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영의 양분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평안한 예배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네, 말씀 제목 띄워주십시오. 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자, 저번 시간까지 레위기 강해 설교가 끝났고요. 네, 오늘부터는 새롭게 성막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방금 그 장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 성막 그림이 있죠. 네, 구름 기둥이 있고 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과 절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단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배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게 편해, 저게 좋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어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서비스. 근데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서비스가 뭡니까?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예배는 바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나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레이기 강의 설교를 열심히 잘 들었으니까 내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는 것이라고요? 드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옆에 지체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우리 예배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 말씀, 특히 25장에서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오경, 토라는 모세오경의 위치상으로 우리가 레위기 강의 때 하였던 그 레위기 제사법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레위기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은 원래 5권의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딱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말씀 배웠던, 레위 강의 말씀 배웠던 그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볼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부분입니다. 성막에 대한 분량으로 출애굽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할애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2번 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앞에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 또 우리에게 성막의 의미만 중요할 뿐이다. 의미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재료가 어땠는지 이런 거는 알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까지인데 무려 25장에서 40장까지니까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운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건축법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와 뜻을 살펴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막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막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신비로운 임마누엘과 성육신 사상의 모판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출애굽기 말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오신 바로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 연구는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큰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전,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뭐가 성전이죠?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를 더 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막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교육 자료, 교보제죠. 교보제. 네. 우리가 어린 아이일수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갈수록 교보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크면 클수록 이제 책만 보잖아요. 그렇죠? 대학원 막 가면은 뭐 교보제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책만 들이다 보는데 어린 나이일수록 그 교보제를 잘 활용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한눈에 딱 봐서 잘 이해할 수 있기 쉽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점점 이제 교육에 이제 연수가 쌓이면은 그냥 책만 보는 거죠. 성막의 구조와 규모, 또 비품들의 종류와 배치, 그리고 건축에 사용된 여러 재료들의 특징과 그 양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영적인 그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성막에 대한 환상을 깨부셔야 합니다. 성막은 황금과 보석의 집이라 불리는 엄청난 건물이거나 또 웅장하고 기막히게 아름다운 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지어졌던 그 고대 그 시대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 애굽의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막 거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신전이 있었는데 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다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다 뭐 무너지고 막 지붕도 없어지고 기둥만 남아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남아져 있는 기둥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크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거기에 금칠을 했답니다. 그 건물, 그 엄청난 그 건물에 그 돌 기둥에 다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해가 딱 지중해 해가 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죠. 번쩍번쩍. 그 앞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보면은 진시황릉, 그냥 엄청 태산 아닙니까? 태산? 네. 네. 엄청난 그 무덤을 산처럼 만들어 크게 만들어 놓고, 네, 그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게 신전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것들에 비해서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성막은 가난한 광야 피난민들의 초라한 이동식 천막 예배당이었죠.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예물들을, 귀한 것들을 바쳐서 지은 건물이긴 했지만 당시 제국의 엄청난 신전들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작고 볼품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고대 모든 제국의 신전들보다 위대했던 이유는요,
바로 성막의 다른 특징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살펴볼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는 깨달아 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깨달아 알게 될 사실들이지만 성막은 결코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신적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자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라. 무엇을요? 성막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라. 여기서 모양은 히브리어로 타브닛이라고 합니다. 타브닛. 어떤 형태나 틀을 말하는데 현대적 개념의 청사진이나 설계 도면의 개념은 아니라 조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실물 크기의 성막 그 원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시내산에서 환상 중에 상세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대의 다윗도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면서 설계도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영감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물론 다윗의 성전과 또 모세의 성막은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과 또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그 성전은 조금 성격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고요.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조른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가 결국에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최초 디자인하셨던 성막과 거의 비슷하게 본을 떠서 다윗에게 영감을 줘서 다윗이 그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를 만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기서 설계도로 우리가 번역된 이 히브리어도 아까 그 모양대로의 모양 타브닛으로 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역대상에서는 설계도라고 되어 있지만 둘 다 정확하게는 설계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 아닌가,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딱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라. 중요한 것은 성막과 성전 둘 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계시하여 전달하거나 또 영감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성막과 성전은 사람이 설계해서 건축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만들어진 신적 건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비록 건축학 측면에서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이고 또 몇 개 안 되는 비품들도 전문 기술자들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사람의 기술과 경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가도 성막과 같은 신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상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건요, 네. 종교적으로는 매우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크기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큰 빌딩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빌딩 엄청 높은, 그 시골에 막 낮은 것만 보다가 서울 딱 상경해서 막 높은 그 고층 빌딩 보면 다들 어리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왜 빠집니까?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전에 막 그렇게 동상도 크게 짓고 신전도 막 이렇게 크게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왜 나갑니까? 자기가 믿는 신께 경배하려고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아주 자꾸 초라하고 막 다 허물어져가는 뭐 그런 데 가서 그 경배감이 들겠습니까? 생기겠습니까? 다른 이들로부터 그런 경배감, 그들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크기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화려함으로, 웅장함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성당 보더라도요, 좀 유럽 가면 중세, 지금도 짓고 있는 뭐 가우디, 그 무슨 성당 있는데요. 아무튼 그 성당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 내부 가도 막 천장이 막 엄청 높고요. 네? 그 안에 딱 중앙에 들어가서 딱 서 있으면은 뭔가 그 성스러운 그 분위기가, 그 아우라가 이게 온몸을 사로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건축물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은 그런 거랑은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죠.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상식에서, 아이디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는 성막을 보면 볼수록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찐이다, 진짜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신학적으로는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둘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신적 임재 건물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양자를 분리해서 설명할 때는 통상적으로 성막과 성전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성전은 돌로 지은 예배당으로서 솔로몬 성전 이후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과 또 후대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헤롯 성전을 다 포괄해서 말을 합니다. 성막은 재료가 천막으로 지어진 예배당으로 흔히 회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막,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천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막의 그 조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구도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저기도 기준 방향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4가 아니라 뭐예요? 저게 동서남북이죠? 네. 숫자 4가 아니라 동서남북입니다. 네. 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무슨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나 있죠. 네. 기준 방향입니다. 뜰의 입구를 무조건 정동 방향을 향해서 딱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법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해 뜨는 동쪽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구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맞은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또 거기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그분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굴이 저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쪽에서 만약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는 상태라면 동쪽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정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또 4장 16절,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점점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가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무슨 쪽으로 향하나요?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서쪽으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등지고 동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쪽에 문이 있다라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 반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갈대아 우르, 동쪽에서 서쪽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 밖에도요. 성경을 보면은 그 동쪽과 서쪽이 그 의미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도 동쪽에서 옵니다. 막 동풍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떼가 막 날라옵니다.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독교의 복음이 서진합니까? 동진합니까? 서진하죠. 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갑니다. 서진합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 넘어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으로, 네,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결국에는 뭐 이스라엘, 중동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성막의 이 전체 구도를 살피면 크기는 가로로 길게 100규빗, 또 세로는 짧게 50규빗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대1의 비율이죠. 그리고 성막 뜰 둘레에 포장막을 치기 위해서 저게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저희 이제 기둥인데요. 60개의 기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10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뜰막이 설치된 입구가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나중에 건축된 솔로몬 건축은 이보다 몇 배 더 크고 웅장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의지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막 그 본당, 내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앞으로 이제 본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당.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이 본당의 규모는 3면의 벽을 가졌는데 그 널판들을 조립하여 세웠습니다. 동쪽은 벽이 없었고 5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냥 휘장막을 걸어서 제사장들이 출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본당의 크기는 가로는 30규빗이고 세로는 1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는 정육면체 모양으로서 각각 10규빗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다 10규빗. 주사위 모양이죠. 정육면체.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크기도 무슨 모양일까요? 정육면체입니다. 네. 거기도 물론 사이즈는 뭐 이렇게 더 크긴 하지만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도 모양도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똑같습니다. 네. 즉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지성소랑 연결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들어갈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품들은 총 6개로서 상당히 단출하죠. 많지 않았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요. 내성소에는 떡상과 향단과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뭐가 있었을까요?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막의 예배를 위한 물품은 결코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피난 상황에 맞게 불과 몇 개의 비품들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기도 작고 예배 용품도 단출했던 이 피난민의 천막 예배당에 하나님은 영광의 불, 구름, 기둥을 동반하여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건축물의 크기,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구들이 화려하고 막 금, 은, 보석으로 막 팍팍팍 박혀 있고 막 정교하게 막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예술가의 막 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예배당의 규모와 시설이 본질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그것이 뭐 초라한 운막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그 어디나 무슨 나라요? 하늘나라, 그렇죠? 네. 그것이 궁전이든지 초막집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강해 설교하면서 가장 극초반에 거룩의 등급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네,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삼중 공간인데 성막의 바로 이 삼중 공간 그 논리가 거룩의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뜰에서 지성소를 향해 갈 때 수평적으로 보자면은 뜰에서 안쪽으로 가면서 더 비싼 금속과 최고급 그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사용된 기구들은 물두멍과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당 건물인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초대 막 그러죠. 예. 금으로 도금하고 순금으로 다 도금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막이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휘장막에서도 안쪽으로 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또 더 두껍고 또 정교하게 수놓아진 최고급 물건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의 등급을 하나님께서 나누셨고 또 그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물건의 가치들도 차등해서 이렇게 놓으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함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그 거룩의 가치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바깥 테두리에서 안쪽을 향해 동심원이죠. 동심원의 중심에 그 법궤를 두고 향해 안으로 들어갈수록 비싼 금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래에서 땅에서 하늘 위를 향해 수직적으로 갈 때 아래에서 위로 향할수록 비싼 금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 기둥을 보면은 아래에 받침대가 있거든요. 기둥 받침대에 아래는 놋 받침대를 썼고요. 기둥의 위 머리 싸개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놋보다는 은이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즉 땅보다는 하늘이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네. 땅보다는 하늘이 더 거룩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성막의 그 조감도를 보면은 절반을 딱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럼 두 개의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 두 개의 정사각형에 각각의 대각선을 그리면은 가운데 교차점이 나오죠. 보이시나요? 저 교차점에 각각이 뭐가 있습니까? 법궤하고 번제단이 놓여져 있죠. 네. 그 성막을 대표하는 두 비품이 두 물건이 바로 이 법궤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또 내성소에서도 이제 세 군데니까 내성소에서도 중요한 비품이 있는데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속죄제 짐승의 피가 주로 마당의 번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성소에 뿌려질 때는 향단 뿔에 뿌려졌습니다.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그 속죄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리죠.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에도 뿌립니다. 향단에 뿌리고 그 휘장이 뿌리면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진 번제단과 향단과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 이 세 가지가 각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 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는 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성막에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공간적 측면에서 그리고 측면에서 실제로 그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삶의 측면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 예배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신 대로 지파대로 그곳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들이 딱 멈췄을 때 이동하다 멈췄을 때 그렇게 딱 멈춰서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동할 때 그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서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다 성막을 자기의 맡은 임무대로 지파대로 다 그것을 해체하고 다 들쳐매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순서대로 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진영의 그 대열은 그 이동 대열은 또
머물렀을 때 이 진영의 대열과는 또 달라졌습니다. 먼저 성막 운반실, 성막이 세 부분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법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천들과 그 기둥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제 쓰여졌던 그런 비품들이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지파들이 이렇게 서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렇게 그림처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영에서 보면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그게 뭐예요? 말씀. 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죠. 불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말씀이신 저 법궤가 가장 앞에서 이끄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면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이제 그 기구들, 법궤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그것들,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든 재료들이 있죠. 재료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워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막 그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예배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그동안 내가 드렸던, 그냥 그동안 드려왔던 그 예배 모습 중에서 또 이 말씀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드리던 대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면은 내가 그것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광야에서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온전히 전적으로 누구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임재 안에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